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도 좋다. 누구라도 좋다.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 그들의 신앙 그대로 드러내준 사건이 금송아지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출애굽시켜서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모든 소유 중에 열국 중에 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택한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그것을 위해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훈련이 싫었습니다. 훈련 장소인 광야가 지긋지긋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사장 나라, 거룩한 율법, 언약,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앞으로는 내 백성이니까 내 법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말고 너희들이 하기 싫어도 내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너희들이 하고 싶어도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나의 법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사사건건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간섭하는 번거로운 신, 귀찮은 신, 그런 신 싫었다고요. 그런 하나님 말고 자신들이 원하는 편안한 환경,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 더 부유해지는 것, 더 유명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만 보장해 주면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라도 금송아지라도 좋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왔던 무서운 반역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너무 섭섭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다 드러내어서 지금 너희들이 한 이 행동, 너희들의 생각을 드러낸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아느냐.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다 진멸해버리겠다. 새로 시작하겠다. 라고 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전락시켜 버린 무서운 영적 간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반역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말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시고 알아듣지 못해도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고쳐 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같은 우상은 인격이 없죠. 인격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말하지 않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신구를 불에 녹여서 만든 금송아지는 바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제발 좀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빨리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 금송아지죠. 여호와가 아니고. 근데 그런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죽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금송아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된 여호와가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 우상,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들의 최고 관심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신을 이용해서 더 편안해지는 것, 더 부자 되는 것, 더 잘 사는 것, 더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근성을 조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죄의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거기는 뭐도 있고 부추도 있고 뭐 참외도 있고 파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다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돌아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만든 금송아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무서운 반역 사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그 진노를 숨기지 않았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다 드러내셨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나오는 돌판을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 뛰노는 그 미친 종교의 광란 현장 앞에서 그냥 진노를 다 쏟아내면서 깨트려 버렸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분노란 말이에요. 그걸 다 표출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진노가 뭡니까? 진노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금송아지 반역 사건에 대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니네 애들이 나를 금송아지 취급하구나, 말도 못하는 우상 취급하구나, 내가 그렇게 싫으냐? 내가 간섭하는 것이 그렇게 싫으냐? 귀찮냐? 번거롭냐? 내 떠나줄까 그냥? 그거거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당신 같은 하나님 싫습니다 라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처절한 자기 희생과 고통스러운 자기 죽음을 동원하는 아픈 사랑이에요. 아프디 아픈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하는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그들을 참아내시고 그들을 받아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진멸시키지 않고 징계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지난주에 보았던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것, 레위 지파의 허리에 칼을 차게 하시고 3,000명 이상을 죽이시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쳤는지 기록하지 않지만 하룻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그들을 치신 것, 모두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의하면 징계는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그죠? 자녀라면 다 받는 것이 징계이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친자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기자가 징계라고 말했던 이 징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라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에서 파생된 파이데이아가 징계인데 직역하면 자식 만들기, 그런 뜻이에요. 징계가 뭐라고요? 자식 만들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뭘 동원한다고요? 징계를 동원해요. 그 징계가 없으면 친자가 아니라고요. 사생자지. 자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당신이 싫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원해요. 우리 원하는 것만 좀 들어주시고 간섭하지 좀 마시라고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라고요. 좀 더 편안한 것 주시고, 좀 더 잘 살게 해주시고, 좀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뭐 그렇게라고 하십니까? 뭘 나를 닮으라고 하십니까? 무슨 제사장 나라 되라고 하십니까? 그딴 것 말고 우리 원하는 것 아시지 않아요? 그거 해주세요. 금송아지거든요. 자식 같지 않는 자식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할 것 아시고 구원했거든요. 이들을 자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식 만들어 가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동원한다고요? 중보자를 동원한다고요. 모세의 중보를 요구했다고요. 그리고는 징계하시죠. 징계가 무엇이라고요? 나 너희들 버리지 않을래. 버릴 수 없어. 너희들 대신 중보자에게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쏟아붓더라도 너희들은 버릴 수 없어. 징계할 거야. 끝까지 내 자식 만들 거야.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못난 자식인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방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광야에서 내 자식 만드는 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 이 광야가 그렇게 지긋지긋하냐? 빨리 벗어나고 싶냐? 좋다. 정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너희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가라. 그러나 어떻게 하죠? 나는 안 간다. 너희들 보내줄게.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나의 훈련의 장소, 이 광야를 벗어나서 약속한 땅으로 들여보내줄게. 그러나 나는 니네들과 함께 안 간다. 그래도 좋으냐? 나 없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면 좋겠냐?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나와 함께 나의 자식답게 다듬어질래, 이 광야에서. 그런데 니네들이 이 광야에서 나의 자식답게 다듬어지려면 지금 그대로는 안 된다. 너희들 몸에 있는 장신구 다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말해줄게. 지금 그 정신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광야에서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반지 끼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답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상태는 뭐예요? 그 광야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뭐 하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갖고 나오게 하신 그 금은 장신구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막 자기를 단장하고 있거든요. 그 썩어 빠진 정신으로 자식답게 만들어질 수 없으니 너희들 몸에서 장신구 다 빼어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 말해줄게. 그게 33장 6절까지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참으로 감사하게 다행히 이 존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자신들이 단장했던 모든 장신구를 빼어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모세의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세가 들어간 장막은 앞으로 지을 성막과는 다른 장막입니다. 아직 성막은 지어지지도 않았죠. 이제 막 설계도를 받았을 뿐입니다. 여기는 모세가 종종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따로 나가 텐트를 쳤던 특별한 장소이죠. 본문은 그것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들과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번거롭게 여기면서 그런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다, 나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게, 그 대신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해줄게, 그래도 좋으냐? 물으시면서 그들에게 도전했던, 그들의 슬픔과 애통함을 이끌어내시면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면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통하여 친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의 장막 앞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면서 모세와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것을 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장막 문 앞에서 어떻게 했죠?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영광으로 임재했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세의 회막 앞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것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회막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이 너무나 벅찬 거룩함, 이것은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기뻐 뛰놀 때는 없었던 영광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면서 춤추고 기뻐 뛰놀면서 예배했죠. 그들은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와, 세상에 이런 예배 없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가 어디 있느냐. 자기를 마음껏 만족하게 했던, 축제로 가득했던 예배이죠. 쓰러지고 잡아뜨리고 웃고 뛰놀고 흥분되고 기쁨이 찾아오고 짜릿짜릿한 예배였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예배였죠. 그들은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표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예배에는 구름 기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미하는 구름 기둥이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구름이 없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천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마치 구름 기둥이 모세의 해막 앞에 내려오듯이 무거운 것이에요. 기뻐 뛰놀고 자기 만족에 취하여 춤추는 그런 것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무겁게 구름으로 내려앉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종교적으로 흥분시키지 않아도, 분위기 조성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는 순간 모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예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배이죠. 금송아지 예배는요, 거짓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사기꾼 예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독을 마시는 것이거든요. 마약을 맞는 것이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기뻐 뛰놀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진영 가운데 떠났습니다. 이 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고요. 대신 하나님의 진노만 돌아왔죠. 언제 다시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었습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몸을 단장했던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내가 없는 성공을 원하느냐? 그렇게 해줄까? 그러나 나는 안 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슬퍼하고
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마음껏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표출하면서 그냥 심취하면서 흥분하면서 그 축제 예배라고 부르면서 기뻐 날뛰는 그런 예배 말고 조용히 구름으로 찾아오셔서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듯이 이야기하듯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어디 장면 뒤에 나오죠? 좋다, 가라. 그러나 너희들 지금 이대로라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 이후에 7절부터 11절이 나오죠.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모세의 회막에 임하였던 나의 영광스러운 임재, 이거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 그런 뜻입니다. 그 보여주시고 나서 이거 없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 얻을래?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나의 임재 없이 편안해질래? 더 잘 살래? 더 유명해질래? 성공할래? 그거 정말 원하니? 그러면 나는 없다. 그래 해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간다. 그래도 할래? 아니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모세의 회막 앞에 임하는 나의 이 영광을 따라갈래? 좀 힘들어도 자식 만드는 나의 징계에 계속 머물러 있을래?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회막 앞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고 그와 더불어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영광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추구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 없는 모든 부요함, 하나님 없는 모든 편안함, 하나님 없는 모든 은혜, 그들이 금송아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거든요. 그 은혜는 뭐예요? 쓰레기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거든요. 거기에 자기 감정들만 배설물처럼 그냥 난무하거든요. 자기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쓰레기다. 내 영광은 그런 것 아니다. 내 영광은 모세 회막 문 앞에 여기 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조곤조곤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자식답게 만들어 가시는, 징계하시고 질투하시는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얻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영생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냥 흥분시키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냥 감동시키고 짜릿짜릿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잘나게 해주고 더 복되게 해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게 해주는 확실한 수단과 안전장치나 보정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는 기독교 아니고도 얼마든지 많아요. 절에 가도 그런 은혜 받을 수 있고요, 무당에게 가도 그런 은혜 있습니다.
작두 위에 펄펄 뛰면서 그냥 막 어이 하면서 막. 기독교 은혜는 그런 것 아니에요. 모세의 해막 앞에 구름 기둥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 싫죠. 말씀하신 하나님 말고요, 금송아지 하나님요. 오늘 우리는 해막을 짓지 않습니다. 성막도 짓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 대신 죽이시고 부활 성천시켜 성령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성막을 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주신 기록의 말씀으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대면하고 그 말씀을 교회를 통한 공적인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허락받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 모세가 해막에서 만났던 친구와 대면하시듯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경험합니다. 그 옛날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들이 모세가 진영을 벗어나 회막으로 갈 때 다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모두가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여호와를 앙모하는 몇몇이 그런 더러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진영 멀리 회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말씀하시는 분으로 내려오셔서 내 영광은 이런 것이야. 금송아지 앞에 내 영광이 있지 않아. 여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도 그때처럼 회막은 짓지 않지만 그런 심정으로 교회 앞에 허락된 예배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요, 쓰레기보다 못한 천박한 체험을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송아지를 지금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친구처럼 대면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기를 원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어디에 자꾸 넘어간다고요? 금송아지 짜릿한 예배에 넘어가거든요. 체험, 임파테이션,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것, 알파에 밀가루 쏟아지고 금이빨 만들고 신유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없는 모든 은혜는 가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곤조곤하게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서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내지 않는 모든 은혜는 가짜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좋다. 가라. 너희들 원하는 것 줄게. 약속의 땅 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간다. 그게 뭐라고요? 저주거든요. 나와 함께 하려면 장신구 빼라. 그러면 모세의 회막문 앞에 내가 허락한 이 영광, 영원한 너희들의 영광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광야를 훈련하면서 내 자식 만들기
걸음을 걸을 것이다. 어느 것 할래? 가장 좋은 복은 우리에게,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틈만 나면 옛 본성으로 돌아가 금송아지 만드는 우리에게,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궁궐도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실래요?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는 궁궐을 원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를 원하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노래는 궁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지긋지긋해했던 광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에서 아삽이 고백한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리고 28절에 가면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이 누구였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실족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미끄러질 뻔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리 힘드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리 잘 되노? 그래서 예수 믿지 말까 그냥 실족할 뻔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내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하늘의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누구냐? 땅의 하나님 외에 내가 기다릴 자 누구냐? 내 마음은 세잔하고 내 영혼은 힘들지만 여호와 외에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더라도 부자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조금 없어도 떵떵거리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십니다.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더 풍성해지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귀찮아하는 걸음걸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신 것, 가장 큰 복인데 미련한 자식들은 이걸 귀찮아해요.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필요한 돈만 좀 보내라고, 매달 말일 되면 돈 보내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자식들에게 진리는 부모의 잔소리라고요. 부모의 잔소리 없이 바르게 크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지 마십시오. 복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더 충만하게 허락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체험하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갈망하십시오. 그게 돈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